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화면과 성경을 참조하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박찬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교회 절기상으로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 이전에는 그 40일 동안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그런 기간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날짜를 계수해 보면 총 46일이지만 그 중에 그 주일 6번이 들어있고 그 주일 6번을 제외하고 40일입니다. 그 주일 6번을 제외하는 이유는 주님의 날이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애통과 참회의 기간이 그 사순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구속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 두 가지 사건은 구속사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두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기간은 40일씩이나 되고 그런데 그 부활하심을 그 기념하는 날은 부활절 단 하루짜리 그냥 반짝 기뻐하고 마는 그런 하루짜리 행사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것은 왜 그럴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주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크고 그 부활하심에 대한 의미는 단 하루짜리로 매우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루짜리 행사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교회가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매주 주일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일날 같이 모이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그
주일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그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지키는 그 토요일 안식일, 그것을 지키지 않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으로 맺어진 새 언약 안에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 날, 그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놓고 그날 같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이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또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하나의 행위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주일이 52번이라면 그 1년 중에 52일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모이고 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날로서 1년 중 52일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활절 이전의 40일 동안은 주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참여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면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후에 오는 그 오순절 성령 장림 주일까지 그 사이에 있는 그 50일이라는 기간을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기쁨의 기간으로 50일을 지켜왔던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 속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슬픔의 기간이고 고난의 기간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고 또 부활절을 기점으로 오순절까지 그 50일 동안에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어서서 기도하는 그러한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저 부활절 단 하루만 그냥 하루짜리 반짝 행사로 부활을 기뻐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오순절까지 50일이라는 기간 동안 내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지켜왔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있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그러한 전통들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은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 왜 주일날 모이는가? 그 주일날마다 모이는 그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고 교회는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로서 모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주일날 모이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모여가는 것, 그러한 현실은 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은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 십자가에 죽으심, 그 피 흘리심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것에 비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50일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잊혀진 채로 그냥 그저 부활절 단 하루짜리 반짝 기뻐하는 행사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도 우리의 중요한 전통, 교회의 중요한 전통을 잃어버린 것이라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잠을 잔다 또는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용하셨고 그 후에 그 사도들도 사용한 표현입니다. 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잠을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그들이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잠을 잔다,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은 사람들이 그걸로 다 끝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저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후반에 보면 그 이유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슬픔과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상황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또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붙잡았던 그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들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의 그 재림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는 것, 그것이 계속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믿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성도들은 죽어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먼저 죽어버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이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실망과 근심과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그러면 나도 주님의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슬픔과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예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큰 호령과 천사장들의 소리와 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 그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로 인하여서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의 육체로서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던 자들도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잠자고 있던 자들이든 살아있던 자들이든 모두가 부활의 육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로 인하여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근심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을 분명히 믿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기쁨과 참된 그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어서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참된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들 중에 항상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반드시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그러니까 AD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5세기까지 그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대표적인 이단 사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인간 되신 그것을 부정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그저 피조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쪽의 기독교 교회는 이러한 이단 사상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교회가 만들어서 공표하였습니다. 그것을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 아리우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이다 라고 정한 것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은 초기 기독교회의 그 양대 신경이고, 이것을 정해놓은 다음에 교회는 이것의 내용을 부정하는 자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이단으로 그렇게 정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신경의 내용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바로 우리 마지막 날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될 것,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공통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에서 생겨난 많은 그 여러 가지 교파나 그 교단들마다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공통의 신앙 고백을 정해놓은 것들이 교단마다 교파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을 신조라고 합니다. 모든 기독교의 그 교파들마다 교단들마다 자신들의 신조가 있고 그 신조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 대한 그 믿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우리 몸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초기 기독교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온 그 믿음의 내용들 중에는 항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 그리고 그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서 부활의 육체를 입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모두 모든 시대 속에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믿고 고백해온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나사렛 교회 우리 예단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나사렛 교회에도 신조가 있습니다. 그 교리와 장정에 보면 16개 항목의 신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16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15절과 1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16절은 부활과 그 후에 있을 심판,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웠는데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한번 소리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사렛 교회 신조 총 16개 신조 중에서 제15절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잠자고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는 못하나 우리가 만일 그의 와서 구하면 구하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주를 만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을 믿는다. 모든 신조의 그 형식은 우리는 이라고 시작해서 무엇을 믿는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설 수가 없고 잠자는 자들은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되고 우리도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6절은 부활, 심판, 운명에 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총 3가지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항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며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의 몸이 부활하여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 부활이 있을 것을 믿고 그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멸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 행한 그의 행위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될 장래의 심판을 믿는다. 3항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에게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을 믿는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또 그 재림의 날에 먼저 잠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예단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나사렛 교회의 신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공동체적인 그 공통의 신앙 고백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나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나사렛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우리들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포함하여서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부활의 육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가 매주 주일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 그 이유는 바로 그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는 그날 주기적으로 모임으로써 계속해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의 행위로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주일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 왜 주일날 모이지?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것을 그냥 잊어버린 채 그냥 맹목적으로 매주 그냥 돌아오는 주일마다 계속 모인다면 그것은 그리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의하여서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의미와 목적은 다 잊어버린 채로 왜 주일날 모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는 원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잖아. 그런 거니까 그냥 나가는 거지 뭐. 이러한 그냥 맹목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모일 때마다 이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뻐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장차 우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주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날을 고대하는 것 그리고 그날에 우리들도 모두가 부활의 육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 소망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모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매주 모이는 그런 교회가 바로 정말 건강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 모르지 않고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목적은
소망 없는 저 세상의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2000년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또 핍박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그날에 우리들도 부활의 육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을 주셨고 바로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장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다 끝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죽으면 다 끝인데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일단 오늘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그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했을 때에는 많은 그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당장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는 그리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만할 때는 그냥 먹고 살만할 때는 이 주님의 재림과 부활이라는 것이 그리 큰 기대와 큰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잊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그리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 그 두려움 속에서 정말 이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몸의 부활에 관한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참된 소망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모든 어려움과 그런 걱정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과 또 우리 몸의 부활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그 기대,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실망과 낙심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